아멘. 오늘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Is it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또 엎드리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또한 가기로 작정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도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참 큰 의미이고,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가 이곳이 교회입니다 라는 상징이 되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정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 싫고 음미하기 싫고 이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와도 같은, 반석과도 같은 중요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제가 이전 시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지시하시는 그러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삶, 이것이 영성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성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또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감당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런데요, 이 영성 가운데도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몰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 1대1 채널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기도는 골방을 이루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나와 그 1대1 관계 속에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 땅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도 역시 이런 몰입 상태와 굉장히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기도로 몰입하게 하는 것, 기도에 집중하게 하는 것,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채널을 맞춰가는 이 가운데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히나 지금 시즌이 또 우리가 이 의미를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더더욱 그 의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 첫째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좀 표시가 나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표가 될 텐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이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시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십자가를 표시하지만 우리의 삶, 내 심령 속에도 십자가가 새겨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무속인으로 무당으로 이렇게 있으시다가 이제 성도가 되어서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분의 간증을 좀 듣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무당의 일을 할 때에 누구로부터 시어머니인가 누구로부터 아무튼 신내림을 아주 좀 억지로 받았답니다. 원치 않았는데 주변에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막 계속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어졌는데, 그럼 이제 무당이 되어지니까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알게 되어지고 귀신의 어떤 가르침들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막 돈도 벌리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고,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영적으로도 고갈되고,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귀신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또 음란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정말 원치 않는 그런 가운데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워낙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 몰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저물지랑 찾아오셨는데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에서.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교회 가면 십자가가 보이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전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교회 가면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보셨던 그 권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 갔더니 그 다음부터 이 흉악한 그 모든 신내림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져가지고 자신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무속인들을 막 전도하는, 그리고 일반인들도 좀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그 전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될까봐 그 두려움에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좀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있다면 귀신들도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십자가가 우리의 자녀됨의 표시가 되어진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 아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꽉 찍어주는, 너는 내 거야, 주님의 것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구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급할 때는 직접 부르시기도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 주님의 부르심, 그래서 오직 한 길 그 부르심 듣고 결단하고 목사님 되셨잖아요. 정말 그까지는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시죠? 네. 하나님 음성, 세미한 음성 말고 주님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고 원하시죠? 원하시면 왜 안 들려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음성 들으면 그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들려주시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벗어날 수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땅끝으로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들려주시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음성 안 들려주시죠.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꽉 찍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학습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에 어떻게 보면 서울대의 수석이라고 할까요? 수석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앞으로 장래가 충만되고, 그대로 있으면 랍비가 되고 또 바리새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높은 지위에 그래서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노라. 맞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논리로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전하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에 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 드릴 때도 주님 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또한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도 안 되기도 하고, 노력한 대로 다 잘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도 있고,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또 수치와 이런 것들 당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심도 없이 아무 느낌, 감정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 하시는 것인데 로마서 6장 6절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뜻을 알려주시고 있죠.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여 함이니. 세상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하다 보면 보람도 느끼고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내 욕심에 매여서 내 죄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렇죠? 이것을 멸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나를 더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또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러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됨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져야 할, 내가 짊어져야 할 그런 십자가가 있다. 주님이 짊어지고 가시고 주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와 같이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삶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이루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그러면 고난, 환난, 어려움, 역경 이것을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것은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길 원하는 것. 그것이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잠깐만 먼저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십자가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영역.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진행했어요. 다시 앞쪽으로 먼저 십자가는 성경에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 자기 십자가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영역이라. 우리가 십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던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이라. 그럼 우리는요 십자가로서 구별되어진 영역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를 새기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이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자기 십자가의 의미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권하시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 그래서 믿는 사람의 이 믿음의 삶, 이 삶의 영역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세상도 나를 통하여 십자가로 구별되어진다. 세상도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또한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로 못 박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구별하는 이 영역의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밖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십자가의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 능력, 은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놀라운 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참 이상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살아내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기죽고 복음도 못 전하고 기도도 그냥 어떻게 그냥 순식간에 하고 세상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 내가 왕이야. 교회에 오면 막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바뀌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주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주님이여 우리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계가 없으신 그분이 한계가 명확한 죽음이라는 한계가 명확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가 겪어야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자기 십자가는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것이 곧 능력이고 이것이 곧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23절에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함.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능력 있게 이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 절 24절 25절을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다 하고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이 우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심히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큰 역사들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냥 다 내어 맡겼어요. 결혼도 모든 것도 다 내어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훨씬 좀 내가 열심히 골라가지고 사람 만나도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엉뚱한 결과를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면 온전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면 그렇죠. 미련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천하고 멸시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있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남을 멸시하고 교만하고 한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미련하고 실제로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내려놓았다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강점을 더 하나님 부각시키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사람들을 또한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들을 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래서 그 유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예수님이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할 그러한 왕으로 오셨는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개선장군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모함에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냥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약하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완전히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험난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탕감의 법칙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내가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여 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보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면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 본문 말씀을 요 38절을 중심으로 앞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겁을 주러 왔노라 하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남편과 아내가 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불을 주러 왔다, 불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이라 이렇게 했어요.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 가운데 평화 주시기 위해서, 또 평안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 세상은 사단에게 잡혀 있고 사단의 소유 가운데 있다가 이것을 주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과정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내 생명같이 여기지는, 우리 가정 안을 우리가 보자면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자녀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37절에 보니까, 아니 38절에 보니까 다른 말씀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주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더하여 100배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9절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실 그 말씀. 그러면서 4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41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42절에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이 소자를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너무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오도록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길이 너무 힘든 그것임을 알았음에도 그 길을 가신 이유는,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랑으로 그 길을 가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상황이 열악하다고, 환경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뭔가 좋지 못하다고 우리가 이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주신 이 믿음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주님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많지요. 그러나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게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잡혔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잡혔죠.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해적의 위험, 수많은 위험 가운데도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결국에는 놀라운 이방의 성도를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 어떻게 우리가 참 부끄러움 많죠.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다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무엇입니까? 부르심, 부름, 나에게 주신 소명, 더 나아가 내게 맡기신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도전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뭐 삶의 문들 좀 서서히 열려지고 하나님 복 주실 때 이때가 조심해야 돼. 이때가 달려갈 때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는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신나게 달려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막 겪어냅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에 이제 이르면 이제 우리의 이 달려가는 표대 가운데서 나의 사명이 부각되고 나의 부르신 소명이 부각될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때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죠. 왜요? 그냥 열심히 달려서 그 정점에서 딱 평행선으로 유지되면 좋은데 결국 그렇잖아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보는 것이 죄요, 또 듣는 것이 죄요.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귀에 속한 것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 거기서 이 믿음의 경주를 놓는 순간 내리막길로 내려간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정점에서 주님을 놓치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방법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다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5절, 그래서 빌립보서는 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에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시기가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때가 됐을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계속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거 계속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래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가르쳤던 그 교사의 직분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계속적으로 믿음의 이 도전, 믿음의 그 삶을 이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 우리 장로님 통해서 같이 찬양 드렸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먼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